율법이 은혜를 잡으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율법이 은혜를 잡으려고. 제가 지지난주 제 핸드폰이 통화를 하게 되면 계속 잡음 소리가 들리고 또 전화를 걸면 뚝 끊겨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3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하는 얘기가 핸드폰보다는 아마 통신망에 이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삼성 핸드폰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통신사는 LG U+예요. 그래서 제가 LG U+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상태가 이렇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통신망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기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 힘들면 메인보드를 바꿔주겠다. 그런데 아마 바꿔도 똑같은 정상이 있을 수 있겠다. 왜? 지금 기계에 이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기기가 이상이 있다고, 한 기업에서는 통신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제 생각에는 한 집이 아니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면서 제가 서비스 센터를 나오면서 갑자기 율법과 은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가 가장 골이 깊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 사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잡으려는 그 시점이 가장 율법과 은혜가 대치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즉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는 것을 그의 사명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은혜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율법이 은혜를 잡으려고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00km 이상 되는 거리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서 그 길을 가면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용호동역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리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먼 거리까지 사울이 가게 되는데요. 사울이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문은 그냥 협조 편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도 괜찮다.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 다 죽여도 괜찮다는 그런 생명에 관계되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이에요. 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냐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사울이 제일 앞장을 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율법의 업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 때 그 공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스데반을 죽였던 사건도 있고 하니까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가는 목적은 은혜를 잡으러 가는 것이, 주님을 어쩌면 죽이러 가는 것이고,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깨트리러 가는 게 그에 있어서 사울이 가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그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식 이름, 나중에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란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란 이름을 씁니다. 그 바울이란 이름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 적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울이란 그 이름의 뜻이 큰 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는 진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가 서 있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2절에 보니까 그 먼 길인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까지 잡으러 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는 일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은혜로 율법을 품은 사람들을 바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는 것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을 왔습니까? 이제는 조금만 가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은혜를 다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품고 가까이 갔을 때에 거기서 하늘로부터 빛이 들려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알고 오늘도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 만남이죠. 여러분, 이 만남은 율법과 은혜의 만남이고, 죄인과 의인의 만남이고, 자기 의와 열심과 열정과 감정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만남인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출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신앙적인 업적이나 섬김이나 달란트, 사역,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만나지 못한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모태신앙. 그리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 속에서, 큰 교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어떤 사람들을, 교제를 위해서 또는 어떤 가게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에, 적어도 내 신앙의 어떤 순간에 주님은 누구시기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나이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진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저는 주일 진짜 싫었어요. 주일을 뭐 그리 못하게 하는 것도 많은지. 워낙 못하게 하니까 몰래 하죠. 차라리 주일날 못하게 할 것 같으면 토요일날 과자를 엄청 사가지고 주일을 기다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 평일이 더 좋았어요. 못하는 것도 많고 TV도 못 봐요. 제가 TV 보다가 원로 목사님한테 손바닥 얼마나 맞았는지. 그럼 요즘 가면 원로 목사님 TV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원로 목사님 지금 주일에 TV 보시냐고. 나는 그 기독교 방송 본다. 응?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어떤 척도가 된 것이. 여러분, 예배도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척, 그리고 신앙 있는 척.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스스로 성경을 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제 스스로 집에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요절을 외워서 그 요절은 그게 그냥 지식으로만 있지 내 안에 내마의 말씀으로는 한 번도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저도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고 뭐 다른 어떤 그 당시 놀이 문화가 있습니까? 교회가 제일 재밌죠.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니까 제 안에 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예배에 앉아 드리는 거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찬양도 싫죠. 설교는 더 싫죠. 기도는 더 싫죠.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발견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안 보던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한 절 한 절이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이 찬양이 이거 기도구나. 그전에는 전부 예배 순서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지금은 찬송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몇 장 하면 몇 장이 뭔지를 다 외울 정도, 가사도 다 외울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행가나 또 일반 노래를 더 많이 그 가사 없이 부를 수 있는지 아니면 찬송가나 복음성을 더 부를 수 있는지. 근성근성 제가 불렀거든요. 그래도 누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찬양하는 척 하는데 제 안에는 막 타성에 젖은 염증이 막 일어나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 없는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는가? 그때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여러분 안에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를 발견하면 이게 진짜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냥 외웠던 성경 암송이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안에 정말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자, 로고스가 아니라 내 안에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만났든 또 만나지 않았든 다시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안에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세워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 안타까울 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불러 본 적 있잖아요. 아유, 대연아, 대연아, 예은아, 예은아. 이건 뭐예요? 참 말은 안 통하고 네가 인생을 조금만 더 살면 알 건데 하는 의미에서 안타까움에서 나올 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운가? 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오직 율법의 그 자기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울이기에 너무 마음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거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내가 섬기는 것, 은혜 속에 섬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섬길 수 있고 내가 헌신하는 것, 정말 내가 오늘도 알고 있는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이 가난 지식이 아니라 그분 자체, about이 아니라 in, 그분 자체를 만나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오늘 누가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을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하고 꼬꾸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무도 못했어요. 도리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리신 것이, 꼬꾸라지 버린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사울의 살기와 위협의 그 등등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율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대제사장의 공문도 의미가 없어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사울이 평생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이 당시에 온통 율법으로 살았던 자신에게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신앙 고백을 가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만 예수 안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래 묵은 신자들도 예수 아직 못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날 때 율법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왜?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자기 한 말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못 지키잖아요. 내가 나에게 한 약속도 남에게 한 약속도 잘 못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 율법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많은 은혜들이지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사실 은혜 아니고는요 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율법이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안 지켜도 그냥 모른 체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안 지킨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시냐는 질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땅에 엎드리는 시간들, 내가 꼬꾸라지는 시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정말 여기서부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험한 산골짜기라도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늘도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은혜로 모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아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떤 은혜를 발견하고 그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보면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지금 그 빛이 강렬해서 사울이 사흘 동안 눈이 감겨버렸어요.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그가 뭘 했냐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게 왜 가능한가?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자연적인 어떤 빛을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렸다면 사울은 어쩌면 긍긍정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낙심이나 낙담이나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시력을 잃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손상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첫째는 기도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세리들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달랐잖아요. 율법적인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내 한 거 알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요것도 했습니다. 기도가 자기 한 모든 어떤 그 율법적인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내가 말한 것조차도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되면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이게 은혜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비록 시력은 이렇지만 바울이 얼마나 그 기도의 시간이 즐거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율법적으로 저는 이거 지켰습니다. 저거 지켰습니다 해도 내 마음 안에 그 오는 공허함과 허전함.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가 자기 심령 안에 있으니까 그 기도가 은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어떤 은혜를 옷 입었냐면 다시 보는 은혜를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시 본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제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똑바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18절 말씀 시작.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은요 원어적인 거 보니까 시력 회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육적인 어떤 시력도 의미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력이 있는 것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제대로 보는 것이. 누구인가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겨지냐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비늘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비늘은 그 원어적인 것을 보면 껍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계란을 우리가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 돼요. 벗기지 않고 그 계란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비늘이 벗겨졌다는 이 비늘은 어쩌면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율법의 비늘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의 의의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집과 아집의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내 안에 내가 기준이 되는 모든 신앙이 나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 잣대의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 비늘도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좋든 좋지 않든 교회에 가지는 전통 생리 거기에 목숨 거는 비늘도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과 안목의 비늘들이 벗겨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스스로 벗기려고 해도 벗길 수 없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눈에서 그 비늘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는가?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돼요. 왜? 지금까지 나 자신도 율법으로, 다른 사람도 율법의 잣대로, 세상도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잘하면 손가락질하게 되고, 내가 못하면 신앙의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그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자기만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자기만 아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지금 절실하게 내가 왜 이렇게 엎드리고 꾸꾸러져 있는가? 주님을 만난 사울만이 알고 있는 은혜의 비밀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뭐 좀 더 나아지고 자녀가 좀 더 낫고, 그게 여러분,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는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요. 나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그것은 바울만이 받은, 바울만이 간직하고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여정 안에도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두 가지가 되는 한 가지는 어떤 은혜를 힘이냐면, 은혜를 위해 사는 삶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발견하면 이제는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주기려고 갔던 사람이 은혜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주님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주님을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교회를 깨트리러 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도 박해하러 갔던 사람이 도리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를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 은혜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넘는 이 다메섹까지 와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결박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교회에 전혀 도움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에 해를 주고 또 폐를 끼치고 그리고 공동체에 많은 분란과 그리고 불안함을 일으켰던 사람도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는 것이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나의 목적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연약한 나를, 율법으로 온통 똘똘 묻힌 나를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신앙의 율법적인 요소를 통하여 은혜를 참 많이 찾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려운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게 우리의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깊은 심령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주님 말씀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보혜사라는 의미이고요. 보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사람 그 자체가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있고 또 어떤 위치고 뭐 어떻다 해도 오늘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하는 게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 때로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때로는 불처럼, 성령이 때로는 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런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지금까지는 우리도 어쩌면 율법으로 은혜를 잡으렸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은혜로 율법을 품으며 율법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